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0절로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에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로 향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머리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일격에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골리앗이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게 되자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모든 정황과 이 싸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사무엘상 기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역시 어떤 무기나 어떤 갑주나 어떤 자기를 보호하거나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물리적인 무기는 사실 그럴싸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이 싸움의 결과를 칼이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겼는지. 그것은 다윗의 배후에 있던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50절에 칼이 없었다는 표현은 결국 이 싸움을 누가 하셨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상 기자는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잘 드러내 보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서 드디어 골리앗이 엎드러지자 어떻게 보면 아직 즉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윗이 곧장 달려갑니다. 그래서 51절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 골리앗의 이 허리춤에 그의 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m 90이었습니다. 2.9m의 거구죠. 굉장히 큰 거구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이 무기의 무게만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와 어떤 위험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고 이 무기는 그 당시 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무기와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압도적인 기술로 이스라엘을 제압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봉에 있었던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이 칼은
굉장히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신장과 그 용맹함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가서 대적하지 못했을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인데요. 그 칼을 결국 다윗이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향해서 내리쳤을 때 머리가 잘리고 완전히 골리앗은 절명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그때서야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이 칼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칼을 삼중적 표현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 결국 그 적장의 허리춤에서 빼낸 그 칼로 적장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밀어 넣으신 것뿐만 아니고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차고 나왔던 그 칼조차도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들고 있는 모든 무기들은 결국 골리앗을 향하게 됐고 골리앗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나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고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모든 장치들, 그런 능력들, 지혜들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걸맞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심판의 칼날이 그 사람을 향할 때는요,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은 그 사람 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은 아니지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두꺼운 두 장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꺼운 장벽이었으면 그 장벽 사이에 라합의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두껍고 아주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성벽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과정, 또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승리라고 했을 때 그 성벽은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공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안쪽에서 그냥 성벽이 부실해서 어느 한쪽의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사람이 막아낼 수 없을 그런 공격으로 와르르 무너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역시 이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주 예리한 그 심판의 칼날이 골리앗을 향하고 그 골리앗이 그것으로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무리 첨단 장비이고 첨단 무기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아무 쓸데도 없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이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요, 21장에 가시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당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 놉당에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안에 성막에 받쳐진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먹은 다음에 기운을 차린 다음에 무기도 없이 도망쳐 나온 다윗이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히멜렉이 무엇을 꺼내줍니까? 보자기로 잘 쌓여져 있던 바로 이 칼,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던 이 칼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칼을 들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망명에 유랑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다윗을 온전히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 도구, 정말 뛰어난 도구고 인간의 모든 기술과 모든 지혜의 집약체고 이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나를 온전히 지켜줄 것 같았던 이 골리앗의 이 칼이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음과 동시에 이 무기와 이 도구가 누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까? 다윗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셔서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은 그 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활용하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맞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다고,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온전히 나를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것들,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이 내가 쌓아둔 어떤 큰 금자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나에게는 아무 칼조차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원과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세우셔서 나를 지켜주심을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합니다. 기회였다 싶었겠죠. 그렇죠?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니 적장이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전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노획하자, 다 우리가 갈취하자, 이렇게 해서 53절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55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골리앗이 싸움을 걸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대1 싸움으로 끝내자. 누가 이기든 이기는 사람이 승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걸로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 전쟁은 끝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군이 뒤로 후퇴하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쫓아가서 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고 그들의 본진인 가드까지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그들의 처음 출병했던 그 지점까지 밀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평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가? 골리앗이 큰 어떤 장군이었고 이스라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준비와 그들이 출발했던 그 출발점까지 다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 준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추풍 낙엽처럼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5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몰랐을까요, 다윗을? 어때? 우리 16장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이 굉장히 마귀에게, 악령에게 악령에게 짓눌립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신하를 시켜서 좀 수금을 잘 타고 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불러다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신하들이 수소문한 끝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울 앞으로 이끌어와서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이 떠나고
굉장히 사울이 다시금 평정심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16장 후반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옆에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드는 자는요, 술관원, 느헤미야의 직책이었던 술관원과 버금가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무기를 들었잖아요. 왕이 언제든지 암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다. 그것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옆에서 무기를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을 끝까지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선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직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서 받은 벼슬,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사울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55절에 보니까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넬한테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했더니 이제 아브넬이 가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57절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자, 왔습니다. 머리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58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자, 이러고 마무리됩니다. 자, 사울의 숨은 속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이미 질투는 시작된 것이죠. 이미 경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 욕망으로 똘똘 뭉친 타락한 한 사람의 타락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무능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울이 결국은 이 다윗이 놀라운 대승전보를 가지고 오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과 체면 때문에 못 알아보는 척 얘기하고 넌지시 물어본 겁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확한 표현 나오죠?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중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표현인가? 첫 번째, 당신 사울 왕의 종인 이새의 아들인 저 다윗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사울 왕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한 큰 승리를 제가 이루었어도 저는 여전히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또 다른 면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옛부터 예언된, 그 룻기에서부터 예언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중적 표현을 알고 썼을까요? 예, 알고 썼습니다. 왜요? 16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이 양뿔에 가득 기름을 담아와서 그의 머리에 부었거든요.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명예와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높당에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도망가요?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 아기스 왕한테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턱에 허연 침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어디서 이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고, 썩 물러가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아 쫓겨나온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울 때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의 과정 안에 있구나를 감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과제를 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문제는 아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농락할 수도 없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 매시고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